오늘은 교사 드림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7월은 우리 교회 학교 또 여름 행사의 달이지 않습니까? 여름 행사를 전후로 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을 다짐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교사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지금 시대의 말로 하면 도시 남자쯤 되는 겁니다.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중간 지역인 하란이라는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란도 역시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는 도시 생활을 쭉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후에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중에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란에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그 말씀 붙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부르시면서 이러한 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부르실 때 강압적으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잠깐 불러가지고, 지금 으슥한 대로 불러가지고, 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배를 한 대 툭 치면서, 야, 가나안 땅이라고 있어. 갈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가 그곳으로 가면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성숙이 쉽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잠깐 뒷골목으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너 똑바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숙이 금방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 안에서 정말로 참 성숙이 일어나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내 사라와 함께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문명이 발달한 하란을 떠나서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땅으로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민이죠. 타국으로 이민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굉장한 강심장이 아니면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그리고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4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잘 한 채의 고민도 없이 떠나고 도착하는 장면이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면 아마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너 저기로 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민하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큰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고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아마도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심각한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기로 하죠. 아브라함이 떠날 그 땅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수만 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그 땅으로 갈 수 없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고 문화가 다르고 그 땅에 가면 이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믿어야 됩니까? 제가 하란에서 잘 믿을게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묵상해 볼 부분이 있죠. 만일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그 땅에 갈 수 없어요. 저 여기서도 잘 믿고 있는데 뭐하러 가겠습니까? 끝까지 버틴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전락하여서 그 땅에서 430년째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 땅에서 노예가 되어 주로 건물 짓는 일에 동원이 되었는데 비참한 삶을 살고 있고 학대받고 괴롭힘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셨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3장. 나이 80세가 되어 양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킬 터인데 너는 그것의 지도자가 되어라. 가서 바로에게 가서 협상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라. 모세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찾아가죠. 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여러분 쉽게 끝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계속 찾아가요. 잠깐 부르면 돼요. 부르면 이게 참 쉽게 끝날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죠. 그러자 하나님이 형 아론까지 붙여주시고 또 손을 이렇게 품에 넣었다 빼는, 그래서 뭐 나병에 걸렸다 살았다, 그리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다가 막 이런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보내시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동일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모세가 끝까지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 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가 끝까지 부인했어도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출애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400년 후에 너의 백성이 그 땅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올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꼭 이루는 분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일에 모세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모세를 동참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끝까지 부인해서 저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배를 째십시오. 그래서 배가 째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다시 세워서 그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일에 동참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한 주님 나라의 일 가운데 있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1907년은 우리나라의 아주 기념비적인 해이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우리나라 곳곳에 퍼졌던 성령의 그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우리나라에 엄청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일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길선주 장로님이셨죠. 길선주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분은 장대현 교회 장로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1회로 신학교 졸업생이 되어서 장대현 교회 목사로 또 목회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주역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는데, 만일 이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안 일어났을까? 아니죠. 이 목사님이 안 계셔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반드시 이룬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동참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그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탁 콜링하고 손 내밀 때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네,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그런 중요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헌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막 이렇게 했잖아요.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잡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타이틀을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모스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일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콜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교사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그 응답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사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부르심의 확실함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성교회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교육위원회, 교육 각 부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데 그냥 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된 교사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교사가 중요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 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 각 부서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산성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갖가지 부르심으로 콜링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지각하지 않는 교사입니다. 지각하지 않는 교사. 우리 교회는 지각하는 교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각하는 교사 있으면 꼭 이름을 적어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름을 적어서 주세요. 여러분, 지각하지 않는 교사예요.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 잘 지키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 또 성실함을 가져가는 것이죠. 교사는 항상 미리 와서 아이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내가 먼저 와서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와서 기도로 아이들을 맞이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반겨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와서 반겨주잖아요. 어유 선생님 오셨네요. 선생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 반겨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사의 마음이고 영혼에 대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배에 대한 태도를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교사는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들어와요. 그러면 그 부서의 아이들은 자신이 드리고 있는 부서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은 소홀히 해도 되는구나. 나도 늦게 와도 되는구나. 여러분, 아이들은 반드시 생각합니다. 반드시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을 지키며 본을 보이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키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는 교사예요. 은혜 받는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쳐서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고 찬양을 부를 때 그 뜨거움이 있고 영적인 불길이 있으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은혜 가득한 교사를 보면서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또 영적인 힘이 있구나, 이것을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 그 은혜가 흘러간 것,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메마른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은혜가 차고 넘쳐 아이들에게 흘러갈 때 아이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교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그 은혜를 나눠주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교사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교사. 여러분, 교사가 언제 가장 낙심할까? 시도 때도 없이 낙심하지만 언제 또 낙심할까?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쳤는데 변화되지 않을 때 낙심하죠.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변하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타임라인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시간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또 하나님의 그 성장의 열매도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맺히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입니다. 나는 이런 열매를 맺히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더 다른 풍성한 열매를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영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또 배신 속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교사들도 그러한 거룩한 인내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기다려주며 그 영혼들을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영혼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지각하지 않는 성실함과 먼저 은혜를 받는 영성과 끝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사역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성교회 교사로 또 헌신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의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에 대한 성실함과 또한 영적인 영성과 또 아이들을 향한
기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귀한 교사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 각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